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성경통신대학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 맞이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되는 관계로 성경통신대학을 한 주간 쉬어갔습니다. 그 쉬는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께서 잘 쉬시고 잘 충전해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여러분들 그 충전하신 힘을 가지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역대기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힘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역대상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에 있는 박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대체적으로 열왕기 상하가 가지고 있는 역사를 포함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체적으로 빠져 있다. 저자의 관심은 순전히 남왕국, 남유다에 관한 것만이다. 또한 본서의 저자는 족보, 통계, 기록, 종교의식에 관한 기사 등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 그 중에도 종교제도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민족 생활의 중심은 종교 생활이고 그 종교는 예루살렘 성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본다. 또 한 가지 본서가 가지고 있는 사상적인 특징은 응보사상인데 이 사상의 배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설립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함께 열왕기상 말씀도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함께 그 내용과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1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아담에서 야곱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셋은 아담의 몇째 아들인가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대로 창세기 말씀을 한번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으니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셋 전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셋째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셈, 함, 야벳에 붙이는 누구였는가? 또한 창세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누구죠? 바로 노아가 되는 것입니다. 3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은 셈 족속, 함 족속, 야벳 족속 중에 어디입니까? 먼저 17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요. 셈의 자손은 이라는 내용이 쭉 이어지게 되면서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이라고 이어지게 됩니다. 정답은 바로 셈 족속이라는 것이고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17절부터 27절까지 쭉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4번 문제입니다. 아래 빈칸을 채우라.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의 흐름에 대한 내용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삭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34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에서와 이스라엘이라고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다의 자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몇 대 손입니까? 오른쪽에 나와 있는 대로 마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와 누구를 낳았고 등등이 쭉 이어지는데요. 빨간색만 보면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헤스론을 낳고 람을 낳고 아비나답을 낳고 나손을 낳고 살몬을 낳고 보아스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예세를 낳고 결국 다윗 왕을 낳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몇 대 손일까요? 숫자를 다 해보면 10대 손이라는 걸 저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6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보를 이은 유다나 다윗 둘 다 장자였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먼저 2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첫째부터 순서대로 나오죠.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그 다음에 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15절에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둘 다 장자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맞는 말에는 동그라미 표, 틀린 말은 X표입니다.
먼저 기역과 니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다윗의 장자였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의 출생지는 예루살렘입니까? 3장 5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솔로몬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니은은 동그라미인데요. 첫째부터 나오죠.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기억이 X가 되는 것입니다. 디귿 함께 볼까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다. 10절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여로보암은 신하였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기억하게 됩니다. 정답은 X표이고요. 리을 함께 보실까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왕이다. 그 내용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정답은 5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유다와 시므온의 후손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 안을 채우라. 갈렙은 유다족의 후손으로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정답은 여분네라고 적으시면 될 것입니다. 니은 보실까요? 요압과 그 후손 게하라심은 무엇이었고 이스베아집 족속은 무엇을 짰습니까? 그 내용 14절 21절 말씀 보시면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그들은 세마포 짜는 자 집 곧 아스베아의 집 종족과로 이어지는 것처럼 빈칸을 채워보면 공장이었고요. 바로 세마포를 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디귿 보실까요? 시므온 영토 내의 본족의 목장은 무슨 족속의 자손이 옛적부터 거하고 있었습니까? 그 내용 40절 말씀 보시면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 자손인 까닭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이라는 정답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다섯 번째는 루벤, 갓, 므낫세의 후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관계 있는 것끼리 줄로 연결하여라. 먼저 5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장자는 바로 루벤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쭉 이어서 보면요.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권자의 조상이 바로 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뒤에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었다. 장자에게 명분을 받은 자는 요셉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을 채워라. 위의 두 지파 반이 이방 종족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은 누구께로 말미암음이며 그들이 이방족에게 패한 것은 그 이방족의 신들을 어떻게 하였기 때문입니까? 먼저 22절 말씀 보시면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그 이방 종족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싸움을 이긴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방 족속에게 패배한 것은 25절에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정답은 간음하듯 섬겼기 때문이다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레위의 후손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누구의 후손인가 맞는 것에 동그라미 표하여라. 게르손, 그핫, 므라리가 나오는데요.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로 시작해서 3절에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정답은 그핫이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12번입니다. 12번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정답을 직접 풀어보시고 찾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풀어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본문을 참조하셔서
잘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윗은 어느 자손 누구에게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겼는가? 어떤 자에게 찬송하는 일을 맡겼습니까? 33절 말씀 보시면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라고 하는 것처럼 답은 그앗 자손 해만입니다. 14번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 자손들의 직무를 써라 입니다. 그 내용이 기역부터 리을까지 있고요. 그 내용 6장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라고 하는 것처럼 분향하며 또한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한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 7번째, 그 외에 이스라엘 지파의 자손들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맞는 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여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어떤 지파의 후손이었습니까? 20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의 아들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27절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마지막은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의 후손이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6번입니다. 다음 빈칸을 채우는 것입니다. 기스의 아들인 누구일까요? 8장 33절 보시면 넬은 기스를 낳았는데 기스는 사울을 낳고 라고 하는 것처럼 사울은 통일왕국의 1대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래에도 나와 있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였는데 다윗은 유다의 후손이고 사울은 어떤 후손이었습니까? 그 내용 바로 40절 말씀까지 쭉 내려가 보시면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정답은 베냐민의 후손이다로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8번째, 예루살렘의 거민들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유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9장 1절 말씀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유는 범죄함을 인함이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18번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본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어느 지파의 자손들입니까? 9장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을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여기서 느디님은 그 노예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먼저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입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적어보시기를 소망하고요. 9번, 9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울의 최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던 내용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최후에 대해서 써라 라는 내용인데요. 하나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곳, 싸움의 대상, 사울의 머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장사된 곳의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요. 10장 1절 말씀 보시면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졌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정답에서 길보아 산을 적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싸움의 대상을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바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싸움의 대상은 블레셋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울의 머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절에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 신전에 달았다라고 합니다. 답을 적어보면 다곤 신전에 달림.
그가 어디에서 장사되었습니까? 12절에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였다라고 합니다. 정답을 적어보면 야베스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10번째, 이제 다윗의 승리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다윗을 왕으로 삼고 기름을 부은 곳은 어디입니까? 11장 3절 말씀 보시면 왕에게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처럼 위에 나오는 헤브론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21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사들이 써온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다윗이 마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마 잘 묵상하시면서 이 내용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 19절의 말씀 보시면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라고 하면서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두 번째, 인명을 돌아보지 않고 위험한 일을 시킨 자들의 행동을 자책한 그런 모습입니다. 정답은 두 번째 동그라미 표시하시면 될 것이고요. 22번입니다. 아래 보기에서 골라 빈칸을 채우라 라는 것입니다. 아래 보기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때 사람들이 날마다로 시작하는 내용인데요. 아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2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 내용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11번째 다윗의 업적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머물고 있던 곳은 어디, 누구의 집인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3장 13절에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정답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이라고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4번입니다. 다윗이 그의 성으로 옮겨져 오려던 법궤가 다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간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보기 4가지 나와 있는데요. 13장 10절 말씀 보시면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정답 4가지 중에 무엇일까요? 바로 세 번째, 법궤를 만진 우사의 죽음을 보고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 법궤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25번입니다. 다윗의 궁궐 건축을 위하여 두로왕 히람이 보낸 것에 동그라미 표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 무엇입니까? 14장 1절 말씀 보시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정답은 백향목, 석수, 목수, 그리고 사신들은 사자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26번 보겠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옮기려다 실패한 이유를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15장에서 찾아보아라 입니다. 그 내용 15장 13절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아멘.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내용 정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위쪽에 잘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함께 적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혹여라도 좀 빠르신 분들은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적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 춤추는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긴 자는 누구이며 다윗과 어떠한 관계입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15장 2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이름의 미갈. 그는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상 18장 27절에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아내라는 것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8번 문제입니다. 28번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다윗은 노래를 잘 부르며 또한 훌륭한 시인이었다.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긴 후 읊은 감사시인 16장에는 시편 96편과 같은 내용이 나오고 또한 역대상 16장에 나오는 내용이 시편 105편 어디에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정답만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직접 찾아보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으면 23절, 33절 또한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답만 적어보시지 않으시고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9번입니다. 아래 법궤를 모시는 사람과 그의 역할을 줄로 연결하여라. 총 4가지가 나와 있고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줄로 구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될 텐데요. 네, 먼저 16장 3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아삽은 언약궤 앞에서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또 볼까요?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오베데돔 호사가 문지기인 걸 확인하게 되고요. 또한 제사장 사독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 사독은 조석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이었다. 마지막으로 볼까요? 42절 말씀 보시면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악기로 찬송을 드림으로 연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30번 문제 함께 보시면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시, 틀린 말에는 X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17장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였거늘 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기억, 다윗은 백향목으로 그의 궁전을 지었다 해서 동그라미 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니은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다. 맞을까요? 2절 말씀 보시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백향목으로 지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귿입니다.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대에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라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답은 동그라미 표시되는 것이고요. 리을, 다윗은 그의 청을 거절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까? 18절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 라는 표현이 나오죠.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음 31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을 채우라. 여호와여 우리로 시작하는 이 빈칸을 채울 텐데요. 아래에 있는 본문과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라는 본문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3번째 다윗의
승전록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니은만 한번 여러분들께서 각자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18장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정복한 나라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4개 이상을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구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내용이 정답 말씀드리면 6절과 13절인데요. 1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3절 또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은 여러분들께서 18장에서 직접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33번입니다. 다윗 왕궁의 내각에 대한 기사가 성서마다 다른 곳에도 나오는데 특히 서기관의 이름은 각기 달리 나온다. 찾아서 써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6절 역대상 말씀 먼저 보시면 아워사는 서기관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워사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었다.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스라야입니다. 또한 사무엘하 20장 말씀 보시면 스와는 서기관이 되었다. 스와. 총 이렇게 사워사, 스라야, 스와라는 이런 말들로 표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한번 잘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4번입니다. 아래 보기에서 골라 빈 칸을 채우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의 기사는 어느 자손이 어느 사람과 동맹하여 어디를 쳤으나 이스라엘 앞에서 무엇하였으므로 다시는 어디 사람이 어디 자손을 돕기를 싫어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 많이 여러분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 본문을 읽어보고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무엇이죠? 바로 암몬 자손이 다윗에게 미끼한 줄을 안지라. 그래서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게 보내 병거와 마병을 삭내서 이렇게 도움을 청했다라는 것, 바로 아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람은 어떻게 되었죠? 그 후로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을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내용이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34번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의 기사는 암몬 사람이 아람 사람과 동맹하여 이스라엘을 쳤으나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으므로 다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을 돕기를 싫어했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35번입니다. 다윗은 암몬 자손을 끌어다가 무슨 일을 시켰습니까? 암몬 자손에게 무슨 일을 시켰습니까? 그 내용 20장 3절 말씀 보시면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 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서래로는 썰매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 앞에 내용 무엇이죠? 첫 번째 톱질입니다. 그리고 뒤 니은에는 도끼질이 될 것입니다. 36번으로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리앗 장군의 아우 누군가를 죽인 사람은 다윗의 부하 누구였습니까? 20장 5절 말씀 보시면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레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빈칸을 채워보면 골리앗 장군의 아우였던 라흐미를 죽인 사람은 다윗의 부하 엘하난이라고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4번째 다윗이 했었던 인구조사와 그 역병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라는 왕의 명령을 요압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까? 21장 3절 말씀 보시면 내 주께서, 이 주는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 있죠.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타당하게 여기지 않았던 요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8번입니다.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는 왜 하나님께 범죄가 되었습니까? 세 가지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21장 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고 또한 유다 중에서도 칼을 뺄 만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39번입니다. 21장 13절에 다윗의 대답은 세 가지 형벌 중 무엇을 택하겠다는 뜻입니까? 그 내용, 인구조사에 대한 결과겠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10절에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 하나를 너가 골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선택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가 3년의 기근입니다. 또한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는 일이고요. 마지막에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는 것인데요. 21장 13절은 무슨 내용이죠?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죠? 세 가지 형벌 중에서 내가 3년의 기근 또한 전염병은 괜찮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칼에 찔릴지언정 그 사람의 칼에 사람의 벌에는 내가 당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잘 적어보시면 되겠지만요, 바로 하나님께 당하는 벌, 뭐 기근이나 전염병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말대로 한번 잘 적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뺀 여호와의 사제를 보고 회개하는 다윗의 말을 적어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21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왕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라는 본인의 회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내용이 정답입니다. 시간 관계상 함께 적지 못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장의 값으로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 하여라입니다. 21장 25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의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었다 라고 합니다. 정답은 바로 두 번째 금 600세겔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다음 15번째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 간단하게 보시면 다윗은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으나 솔로몬 때에 이루어질 성전 건축을 위해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놨다라는 걸 알게 되죠. 42번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이 어떠하기를 바라였습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 함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5절 말씀 보시면 극히 웅장하여, 웅장이고요. 예전 성경에는 장려라고도 적혀 있더라고요. 또한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여호와의 전에 대한 여호와의 궁전에 대한 그 뜻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4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네 가지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22장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여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라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4번 볼까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한 재료의 이름을 나열하여라 입니다. 그 재료들 아래 나와 있는데요. 22장 14절부터 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에 닿을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도를 준비하였다. 적어보면 금, 은, 놋, 철, 제목, 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잘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5번째, 레위인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가나안 정착 이전에 받았던 레위인의 직무를 시대적 상황에 맞게 재조정하게 됩니다. 45번에 38,000명으로 계수된 레위인 남자의 직무를 크게 4가지로 나누어라 입니다. 23장 3절부터 보시면 남자의 수가 38,000명, 레위인이 38,000명인데요. 그 내용 먼저 보시면 이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한번 적어볼까요?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 24,000입니다. 또 볼까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관원과 재판장 6,000. 또한 4,000명은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4,000. 또한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 4,000.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숫자를 안 적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이 시간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답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46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3장 26절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 말씀 먼저 볼까요?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이 당시는 성막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매어서 움직여야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절에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신다. 정답은 디귿의 유랑 시대가 지나고 예루살렘의 법궤를 모시고 정착하게 되었으니 성전 기구를 메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다. 예,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47번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수종들, 제사장의 반차를 몇으로 나누었다. 쉽게 말해서 그 제사장들 또한 그 레위인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몇 가지로 나누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쭉 이어지는데 24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정답은 24개로 나눴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48번 보시면 세리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 몇 번째 반차인 어디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까? 그 내용이 먼저 24장 10절 말씀 보시면 7째는 하코스요, 8째는 아비야요 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 아래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라고 합니다. 그럼 빈칸을 채우면 어떻게 되죠? 어디에 속한?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가랴는 바로 8번째 반차라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49번입니다. 신령한 노래로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구별된 자손은 어떠한 자손입니까? 그 자손들 먼저 보도록 할까요? 먼저 25장 1절 말씀 보시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 구별하여 섬기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정답을 적어보면 바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인데요. 이들 역시 몇 번 반차로 조성되었습니까? 몇 번째로 조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24째는 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24반차라는 걸 우리가 적을 수가 있고요. 이들이 사용한 악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아래 보시면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다시 적을게요. 수금과 비파와
세금을 이라고 나오는데요. 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해만의 아들들은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정답을 적으면 수금, 비파, 세금, 나팔로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 5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입니다. 다음 관계 있는 사항끼리 연결하여라 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잘 풀어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아래 본문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본문 읽어보시면은 아주 쉽게 연결하셔서 번호를 넣어보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잘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5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괄호에 매일 파수하는 문지기의 수를 써 넣어라 입니다. 이 여러 장소에서 어떻게 문지기들의 수가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26장 17절 말씀 보시면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또한 곳간에는 2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예전에 낭실이라고 표현을 했죠. 서쪽 낭실에 있는 큰 길의 4사람은 큰 길에는 4사람 또 뜰에 2사람을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텐데 잘 적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16번째 강요 재조직에 대한 내용을 성전 건축 준비를 마친 다윗은 궁중에 강요를 선발하고 나라의 재산을 관리할 사람과 12지파의 관할자들을 선발하여 통일왕국의 체제를 굳건히 하였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5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장, 천부장, 백부장과 다윗 왕의 섬기는 유사들은 각기 몇 명이었을까요? 먼저 27장 1절 말씀 보시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24,000명. 잘 적으실 텐데요. 그들이 몇 년 동안 달마다 무엇하였다라고 합니까? 바로 1년 동안 달마다 무엇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여러분들께서 좀 찾기 어려워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역 한글을 보시면 체번하였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선 정답은 체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체번은 쉽게 말해서 순서대로, 교대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한번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스라엘 각 지파는 관할하는 무엇을 두었습니까? 27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 지도자를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은 지도자인데요. 여기서 관장이라는 단어가 예전의 단어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기를 소망하고요. 다음 5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의 재산을 맡긴 자들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25절 말씀에 아다니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본문을 27장 말씀 쭉 이어서 25절 후반부터 보시면요. 사람의 숫자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세보시면 총 12명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4번입니다. 관계 있는 것과 같은 번호를 매겨라 인데요. 왼쪽에 있는 1번부터 7번까지 내용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본문 보실 때 먼저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또한 서기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요나단은 바로 1번 모사와 서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더라. 2번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이도베르 왕의 모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3번 적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요. 후세 6번 먼저 적을까요? 왕의 벗. 또한 뒤에서 볼까요?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요압은 지휘관이고요.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위에 나온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답을 채워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잘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17번째 다윗의 유언과 솔로몬의 즉위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5번입니다. 다윗의 유언 중 핵심이 되는 내용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그 내용 28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답은 솔로몬이 지을 성전 건축에 관한 것이 유언의 핵심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 56번입니다. 다윗 왕이 백성들에게 한 유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빈칸을 한번 같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무엇일까요?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무엇을 누리고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 57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은 무엇입니까? 1번부터 3번까지 내용 다루고 있는데요. 아래 본문과 함께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라는 내용이죠. 여기서 너는 내 아버지 아비로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또한 너가 그를 찾으며 만날 것이요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또 10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에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성전 예전 성경에는 성소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무엇을? 건물. 여기 예전엔 전이라고도 표현이 되었습니다. 건축하게 하셨으니 너는 힘써 행할지니라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하여라 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기억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은 사유의 금, 은을 성전 건축을 위하여 바쳤습니까? 그 내용 29장 3절 말씀 보시면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라는 것처럼 정답은 5가 되는 것이고요. 니은과 디귿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6절 말씀 보시면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다라는 것처럼 니은에 강요로 억지로 바쳐진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즐거이 헌물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59번 문제입니다. 아들 솔로몬을 위한 다윗 왕의 기도를 순서대로 연결하여라 입니다. 29장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천천히 볼 텐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첫 번째,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역대상 말씀을 모두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앞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면서 많이 익숙했던 내용일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풀어오셔서 함께 재밌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더 힘내서 다음 주도 은혜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역대하 말씀으로 들어가는데요. 역대하의 문제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2번 문제까지만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하는 1번 문제부터 52번 문제까지만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문제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답부신 문제지는 교회 1층 로비에 비치는 제출함에 잘 넣어주시기를 소망하고요. 모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음 주에 영상을 통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